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진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드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불안감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불안감의 감정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잘못 증폭되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그는 위기를 만났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었어. 그리고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와 연합 군대를 이루어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투에 참여했다가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해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선지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선지자 예후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겸허히 듣고 즉시 돌이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그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위기를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기 위해 올랍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그 위기 속에서,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그 위기를 넘겼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함께 금식령을 내려서 그 이 위기에 국가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 우리는 바른 판단 속에서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취한 모습은 뭐냐? 4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건 뭐냐? 자신들의 일상과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왕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의인의 강구는요,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말씀은 바로 그 역대 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역대하 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그 전쟁과 전염병, 기근 여러 가지 그 위기를 만나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을 다 사금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그 암몬과 모압 그 세일산에서 사는 자손들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서로 죽이다가 패배하고 도망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는지 그 전리품을 거둬들인 데만 해도 사흘이 걸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며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7절에 이 전쟁에 나아가 보라.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행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선한 백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불안에 있을 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람의 타락한 욕망과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은 고통당하고 있고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그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